오늘 제목은 처녀의 출산입니다. 자, 말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영이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죽고 신령한 새 몸을 영원한 본체로 입으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아버지의 말씀일 때의 몸이며 아버지의 영체를 쫓아 입은 몸이다. 말씀이 육체로 오심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하시다가 사람을 위한 일을 위하여 말씀일 때의 본체를 벗고 육체를 입은 것이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말씀은 영이신 아버지의 소리다. 천지 창조로부터 말씀이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만물을 지었고 아버지의 영체대로 입은 몸이 있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이던 본체로의 부활이 아닌 새 신령한 몸으로 사신 것이며 새 몸은 본체의 형상을 쫓아 입었고 본체의 모양대로 입으심은 실상을 쫓는 것이니 사람을 실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이신 아버지의 영체와 말씀이신 아들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라 보이는 본체가 있는 아들은 사람의 실상이라 이를 말하여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영체대로 입은 몸이고 사람은 아들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며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다. 아들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아들의 영을 받아 한 영을 이루고 아들의 신령한 몸을 쫓아 신령한 몸을 입고 아들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며 이것을 복음으로 이루어야 자녀인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육신으로 오신 것이니 하늘에 속한 육체며 우리처럼 흙으로 만든 땅에서의 육체와는 다른 몸이다. 육체의 생명인 피와 물도 사람과는 다른 것이다. 땅의 육체는 흙을 뭉친 것이라 형체를 유지하는 물과 생명을 유지하는 피가 있고 하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든 사람을 구원하는 제물로서 사람의 피와 물이 아닌 하늘의 피와 물로 오셨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에서 6절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말씀한 것이다. 어린 양 제물이 사람의 육체와 같으면 세상 죄를 담당하지 못하고 그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주지 못한다. 보혈의 씻음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성령의 출산도 이루지 못한다. 속은 교회는 예수님도 사람과 동일한 육체로 오셨다며 같은 인격으로 사귄다 하지만 같은 육체로 같은 인격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아버지의 신격을 쫓는 영격이며 실상으로서 표상의 인격을 잘 아신다. 아담 후로의 사람은 다 사람을 잉태하는 씨가 있고 세상살이로 가진 인격이지만 예수님은 사람 씨가 없고
영이신 아버지로부터 영격을 가진 그대로 오셨으나 땅에서는 인격에 맞춰서 행하신 것이다. 영이신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육신을 입었고 영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모양대로 만든 표상의 실상으로 오신 것이며 하늘에서부터 물과 피로 오신 것이다.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육체로 오시려면 사람시로 잉태한 태아의 몸에 들어간 영이라야 한다. 만약에 이런 잉태라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일 뿐이고 세상 죄를 담당할 제물일 수가 없다.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정을 행한 정자와 난자로 잉태하고 사람씨가 들지만 아기 예수는 처녀가 낳았고 처녀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에서 처녀를 잃지 않았다. 태아의 예수는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처녀의 태에 담긴 잉태의 출산이며 법적인 혈통과 계보를 쫓아서는 인자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며 땅에서는 법적인 계보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 하심은 이 법적인 계보상의 인자를 말하십니다. 사람시의 인자로 믿기 때문에 그 살을 생명의 떡으로 받지 못하며 그 피를 생수로 마시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는 글씨일 뿐이고 십자가의 피로만 씻는 것이다. 지금 속아서 믿는 교회는 다 아버지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예수 물과 피를 하늘성소 제단에 드린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한다. 지금 지은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피로 씻어감은 옛사람을 벗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영으로 아버지 앞에 가신 것은 육체를 입은 제물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증거다. 영으로 영들의 옥에 전파하심은 온 인류의 죄를 씻었다는 증거며 예수님 부활은 새 본체를 입으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표상의 사람과 하늘에서 신이신 실상의 사람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같다는 것이고 옛죄를 씻은 대속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깨닫지 못한다. 표상은 만든 것이고 실상은 낳은 것이다. 표상의 제물인 실상의 예수는 표상에 속한 옛죄를 씻었다. 표상의 죄를 씻은 후로는 실상에 속한 새 사람인 것이며 새 사람은 표상일 때의 죄와 상관없는 것이다. 예수 부활로부터는 일체 새로운 피조물이며 다시 만든 사람이라 새 사람의 새로운 정죄가 아니면 피로 씻던 옛죄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도 피로 씻을 세상죄를 보혈로 씻었으니 새 사람은 피로 씻을 일이 없다. 보혈로 씻음은 피로 씻어야 했던 옛죄를 씻었고 피의 씻음을 마친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죄는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도와 불신의 새로운 정죄는 용서가 없이 지옥인 것이다. 세상 교회는 사탄이 속이는 부족한 복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새 사람을 살지 못하며 여전히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일 뿐 보혈이 씻어놓은 죄는 죽은 것이며 죽은 행실일 뿐이다. 죽은 죄의 죽은 행실은 예수님이 죽어준 대속의 사람이라 육체대로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이것을 위한 하늘 제물이 예비되어 성도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의 선과 악과 하와가 뱀에게 잉태한 욕심이 아담에게로 이어진 사람을 그대로 살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사는 믿음은 피로 씻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참 자유를 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서 새롭고 산 길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과 하늘에서 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함의 증거다. 땅에 속한 사람은 다 남녀의 육정을 통한 정자와 난자로 잉태한 출산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처녀의 태에 성령으로 담겨서 잉태한 출산이다. 처녀의 출산이란 자기 태의 아기에게 피와 살을 입힌 것이 없고 사람 씨로 잉태한 출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동정녀 마리아가 정혼자 요셉과 혼인한 후에 출산하여 법적인 계보를 이루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란 예언이 응한 것일 뿐, 요셉도 마리아도 아기에게 보탠 것이 없다. 사람은 다 남녀의 육정을 행한 사람 씨가 들고 부모의 피와 살을 입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같은 사람이라 함은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대적인 것이다. 법과 계보적인 인자로 오심은 대적자 사탄에게 흠잡힘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려 하심이고, 정말 공평하게 이기시려는 것이다. 사탄도 에덴 동산법을 넘어서 나라를 넘겨받았다. 만약에 제물의 예수가 여자의 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오시면 여자가 낳은 사람을 담당하지 못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어야 하며 여자가 낳은 사람과 같은 혈통과 계보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람 씨로 나지 않았어도 아무 흠이 없다. 아담과 하와도 사람 씨로 나지 않았고 예수도 첫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시니 꼭 사람 씨로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아담의 실상이라 더욱 사람 씨와 상관없이 오실 수가 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심과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심은 다 대표죄를 따른 것이다. 대표죄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먼저 사용한 것이며,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되고 아담 한 사람으로 팔린 것을 예수 한 사람으로 공평하게 되찾는 것이다. 대표죄는 하와의 손으로부터다.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와의 손을 통하여 죄인이 되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영이 죽은 육체뿐인 사람으로 팔린 것이다. 흙으로 만든 형상의 아담에게 사람 씨가 들었고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사람대로 선악이 있는 씨를 가진 것이며, 하와가 뱀으로부터 잉태한 욕심까지 잉태한 씨로 온 인류를 이루었다. 신께서 손으로 흙을 뭉친 사람은 성도와 자녀가 되지 못하므로 예수가 피 흘린 실상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예수 생명으로서 자녀될 자격을 가진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피 흘린 출산이며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의 잉태한 출산이다. 출산은 여자가 하는 것이니 이때는 어머니인 것이다. 자,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의 거듭남은 여기의 거듭남이며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로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의 출산을 이룬 것이며, 이제 예수의 육체와 상관없는 성령의 출산이 남았다.
세상 교회는 성령의 출산을 무시하고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새 사람도 살지 못하고 세상살이여 거듭난 것으로 성도와 자녀를 행하는 것이니 부족한 복음이란 증거인 것이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출산으로부터 성도와 자녀고 자녀가 될 때에 아버지의 씨가 들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은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새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선택하여 아버지의 출산으로 하늘 갓난이가 되어야 비로소 자녀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말씀한 것이며 성도는 다 아버지의 영으로 주시는 아들의 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죄 씻은 거듭남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 씻은 구원 안에서 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까지를 다 이루게 하셨고 이것의 증거는 물과 피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죄 씻은 구원은 새 사람일 뿐이고 새 사람이 예수 구원을 믿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성령 세례로 예수 영을 받아야 비로소 영생의 자녀인 것이며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 사람 씨로 난 처녀 마리아가 사람 씨가 없는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예수 영을 거룩한 씨로 받게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가 사람 씨로 나면 믿는 자들이 사람 씨를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근본이 신이시니 사람의 씨가 없고 처녀의 출산이라 사람 씨가 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미혹하는 말로 예수가 어떤 마리아와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속임일 뿐이다. 또 처녀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신과 백성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마리아도 세례 요한처럼 미리 정한 사람이며 아버지의 예비하신 보내심을 받았다. 처녀 마리아는 분명 아담의 혈통이나 여인 중에 구별된 것이며 주 아버지의 주관 아래 성장하고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의 사명이 담겨서 태어난 것이다. 마리아는 부모가 육정을 행한 사람 씨로 태어났고 흙으로 만든 혈통이지만 동정녀로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의 씨와 상관없는 법적인 인자다.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담길 때에 마리아는 처녀를 잃지 않았다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마리아가 처녀를 잃지 않아야 동정녀의 출산이며 또한 처녀를 잃지 아니한 출산은 마리아의 친자가 아니다. 마리아가 처녀를 잃지 않고 자기 난자를 태아의 살과 피로 입히지 아니한 출산은 아기 어머니로서의 출산이 아니라 동정녀 그대로 출산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마리아가 신으로부터 처녀를 잃는 잉태를 하였다면 성경에서라도 마리아는 정혼자 요셉과 혼인하지 못한다. 신은 영이시며 육체가 없고 사람 낳을 씨도 없다. 만약에 아직도 마리아가 동정녀라면 요셉과의 혼인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신을 낳은 어머니로 숭배하려면 마리아가 신께로 처녀를 잃었다는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께서 정혼자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심은 모든 의문을 제하는 것이다.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 씨가 없이 처녀가 낳은 출산임을 증명함이고 마리아는 땅에서 난 사람이고 예수는 하늘에서 난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스스로 인자를 행하시나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으심은 마리아는 피와 살을 입혀준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예로는 낳아준 어머니가 맞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도 대속할 백성인 것이다. 마리아를 포함하여 온 인류는 예수 피와 살을 음료와 떡으로 먹은 바가 되어서 예수 부활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며 예수 육체를 쫓아 새 사람으로 지은 새 것으로 아버지께 드려진 새로운 백성이다. 요셉과 혼인한 마리아를 여전히 동정녀로 믿는 것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 뿐이다. 전설적으로 태양신의 어머니를 우상으로 세운 것이라면 그들의 신앙일 것이나 예수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담은 여자가 낳은 인자도 아니고 신이 낳은 자녀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사탄과 대결한 것일까? 이는 신의 법이다. 사탄은 신의 법과 대립한 것이고 법이 있는 아담이 패한 것은 곧 신께서 법적으로 패한 것이라 공평하게 나라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첫째가 법이며 법에는 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처녀의 출산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지만 법적인 계보를 쫓는 출산이라서 사람의 세상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처음 여자 하와가 씨로 나지 아니한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 첫사람 아담과 처음 여자 하와도 씨로 나지 않았고 둘째 아담 예수도 씨로 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씨로 나지 아니한 아담이 씨로 나지 아니한 여자로 자기 씨를 낳아 많은 후손을 이루었고 씨로 나지 아니한 예수가 와서 씨로 난 아담의 후손을 담당하여 아버지의 씨로 많은 자녀를 세운다. 영적인 출산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피 흘린 출산일 때만 예루살렘 어머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하나님 어머니까지 나타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는 새로운 피조물까지의 어머니며 또한 아버지도 된다. 피 흘리고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낳은 바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지만 아버지의 앞에는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만 있기 때문에 예수는 피 흘린 것으로만 어머니인 것이며 육체와 사람의 예대로 말함인 것이다. 예수 피 흘린 출산은 씨로 나는 것이 아니며 씨로 나는 것은 아버지의 출산이고 아들의 영을 씨로 삼아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성령의 출산부터는 다 복음의 아비고 복음을 이룬 예수는 더욱 아버지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되었으나 아들이 아버지라고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인 것이 아니다. 복음의 출산부터는 다 아비라서 복음을 이룬 자로서의 아버지인 것이다.
이것의 이해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몸이니 복음 전하는 자 아비들의 출산은 다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속이는 복음에서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일 뿐이다. 사탄의 대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굴복된 것이고 처음 여자 이브는 아담이 피 흘린 여자며 마리아는 예수가 피 흘린 여자로 예수가 구주인 것이니 신과 사람 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다윗의 계보에서 맏단이 낳은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것을 끝으로 해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 실상의 계보로는 어긋난 것이나 법적인 계보는 합당한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인 실상의 계보로는 예수가 요셉이 낳은 아들이다. 만약에 법적인 계보로도 예수가 처녀 마리아만의 출산이면 사탄의 대적 앞에서 흠이 있는 것이니 마지막의 제물일 수가 없다. 이상